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 바울의 본. 3주 2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서 생명으로 사셨고 생명의 법을 가지고 계셨으며 또한 바로 그 생명의 법 자체이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정직하고 합당하게 주님께 복종하도록 그를 다스리시고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 높고 더 좋은 법 안에 있으면서 생명의 법에 복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토이케오이며 질서 있게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규칙적인 선을 따라 정렬하다, 군대 행렬대로 행진하다, 보조를 맞추다, 미덕과 경건을 본받다 등을 의미하는 스테이코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빌립보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사용된 행하다, 살다와는 다른 단어인데 그곳에서 사용된 단어는 살다, 행동하다, 종사하다, 처신하다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든지 같은 규칙으로 같은 노선에서 같은 길에서 같은 보조로 행하고 생활을 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어떤 상태에 이르렀든지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같은 규칙으로 같은 길에서 행해야 합니다. 즉, 표대를 향하여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한 정도로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바울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자신의 생활과 일의 격려와 목표로 취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어 우리 각 사람에게 보상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분의 왕국은 그분께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통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자신을 위한 격려와 목표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두고 자신의 인도 아래 있었던 디모데에게 말씀의 사역을 신실하게 성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고의 사도인 바울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돌본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이들, 곧 죄인들과 믿는 이들을 접촉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이 밖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두더라도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실족하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목양의 돌봄을 밝혀줍니다. 모든 사람이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가 강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한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픈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방문함으로 그들을 목양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또한 누가 실족하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넘어진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슬퍼하고 분개하여 애가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좋은 목자로서의 바울의 본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큰 업적을 세운 위대한 일을 한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사고방식은 변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거인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이러한 거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만 자신을 위한 명성을 얻었을 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결과는 거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와왔었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였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에 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좇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매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요한복음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이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니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며 오히려 피하여 달아날 것인데 이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양들의 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지게 합니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위도 있고 다시 얻을 권위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그가 귀신이 들려 미쳤는데 여러분은 왜 그의 말을 듣습니까?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눈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그대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할 작정입니까? 그대가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하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으나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내 양들을 알며 내 양들은 나를 따라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선한 일을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대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말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폐기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나에게 그대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또 계속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분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에 가셔서 거기에 머무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요한이 표적을 행한 적은 없으나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참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